말씀 룻기 제1장 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제1장 1절입니다. 자였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번에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해외 집회를 위해서 출국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하지만 참 이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참 그걸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전도 일정이나 모든 부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참 마음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피지도 그렇고 지금 호주도 이제 코로나가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코로나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제가 이제 피지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시드니에서 그날 바로 저녁 집회가 멜번 그 시티 중앙에 있는 도시 중심에 있는 그 웰시 교회, 지금 생각하니까 웰시 교회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집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후 3시 비행기를 이렇게 시드니 공항에 국내선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비행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비행기만 제가 탄 횟수를 보니까 11번을 탔더라고요. 이동을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드니 공항에서 이제 국제선을 내려가지고 국내선으로 이제 갔는데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면 뭐 가겠다 싶었는데 가서 보고는 막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막 공항이 막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쉽지 않겠다.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좋게 말하면 잔머리를 굴릴 줄 모르고 나쁘게 말하면 순발력이 없어요. 보니까 직원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카운팅하고 뭐 이 사람들 다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뭐 이야기하고 야, 이 잘못하면 비행기 못 타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그 이북래 장로님이라고 호주에 사신 지 오래 되셨고 그 여행사도 하시고 여행 가이드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뭐 공항에 뭐 마르고 닳도록 다니시는 분인데 직원한테 가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모르지만 단어 한 단어씩은 이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주 사람들은요 그런 융통성 뭐 이런 거 없어요. 봐주는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니만 바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다 너하고 똑같아. 줄 서. 뒤에 기다리려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리고 이제 그 티켓팅을 해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출국 그 때에 서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엑스레이 검색 때 통과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 거기는 보니까 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직원 6명인데 거기는 4명이서 이제 이걸 검색대를 돌리는데, 야 이거 진짜 비행기 못 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었거든요. 장로님,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러냐. 코로나가 끝나고 정부에서 여행을 장려해가지고 외식 쿠폰 막 여행 쿠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도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해도 대책이 없는 거라요. 목사님 여기서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집회 못 가실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다 하는 거라요. 왜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이쪽 한쪽 편에 줄이 쫙 그 이제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줄로 가지고 계속 이리 돌리잖아요. 그 통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가느냐 하면 직원들만 다니는 통로예요. 직원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시간이 저녁에 도착하면 바로 집회 장소에 가서 이제 집회하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복장을 딱 하고 이제 캐리어를 끌고 그 통로로 쫙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호주 사람들은 일반인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잔머리 돌아가는 한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안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줄 남은 데까지 제가 다 갔어요. 문제는 이제 거기도 줄이 쳐져 있잖아요. 직원들은 그걸 이제 자기들이 따고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이제 그 앞에서 경비가 하나 서 있는데 당신 뭐야? 여기 왜 오냐? 돌아가라 하면 쫓겨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 막 수백 명을 지금 추월해 왔는데, 근데 마침 그때 방송이 딱 나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짧은 이 기머거리긴 하지만 들어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 티켓 가진 사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멘트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경비가 있다가 그 비행기 티켓 가진 사람들 손 들어라 하니까 중간에 3명이 딱 손을 드는 거라요. 그리 나오라 하더라고. 그리 빠져나와가지고 가는데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가니까 경비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집회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겨우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멜버른 도착해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집회를 하게 하신다. 그걸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장 풀고 막 바로 저녁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그 도심 거기까지도 한 40분 걸려요, 차로. 그래 가서 이제 첫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왔어요. 그 이 선진국일수록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 오기도 어렵고. 그 첫날 제가 이제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한 게 복음을 전해 참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녁 시간에 9시에 그 교회까지 이제 빌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시에 이제 개인 교제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개인 교회를 마치고 9시쯤 됐는데 그 양반석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여기 이 형제 인사 한번 하라 하면서 이 형제가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온 지가 한 5, 6년 됐는데 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까 막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 뒤에 그 형제라는 그 친구가 막 뭐라고 막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그래 이제 인사를 툭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가 말씀이 맞는데 내 양심은 자꾸 지금 다니는 그 교회를 자꾸 다니라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경에는 양심이 악하다고 돼 있다. 히브리서에는. 근데 그 악한 그 양심을 따라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이 친구가 이제 막 저한테 이제 막 덤벼드는 거예요. 왜 양심이 악하냐 하면서 양심이 약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 봐라야. 아까부터 보니까는 뭐 와가지고 막 자기 이야기만 막 계속 하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 사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래도 이제 내가 초면인데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지가 거의 그 멜버른 교회 개척할 때부터 연결됐던 그러니까 18년 뭐 거의 20년 채 안 돼요. 우리 집회도 많이 오고 뭐 교회도 뭐 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막 오래됐다는 거죠. 집회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와도 되지만 당신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 썩어 빠진 양심 따라서 그 교회 나가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 완전히 막 인상이 막 얼굴이 막 이제 속된 말로 맛이 가는 거예요. 응? 내가 보니까 너는 정신이 썩었다 하면서 어디서 성경 펴놓고 이야기하는데 네 썩어 빠진 그 양심 그 대단하다고. 그 세상 없는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내세우는 게 그 양심인데 그 세상 사람하고 내가 보니 너 똑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 분별력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나왔다가 그 교회 나갔다가 네 마음 들면 여기 나가고 네 마음 안 들면 그 교회 나가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 막 또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새로운 사람 데려왔어요. 집회인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도 새벽은 이제 주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그 어떤 형제라는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하고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시작하는데 양바석 선교사가 그 친구 지금 새벽기도 우리 주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라.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도 지금 점점 이제 자기 막 그 자존심, 프라이버시 막 이런 거 막 엄청 지금 따지는데 그 사람은 이 호주 멜버른 교회가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얀마 사람 이 다국적이에요. 근데 실제 호주 사람 백인은 이제 없는 건데 이 사람은 백인인 거예요. 호주. 아차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이 쏟은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어제 완전 마음 상했는데 내가 또 이제 말씀 시간에 자기 이야기 꺼냈으니까 이 사람 교회 안 나오겠다. 집회 안 오겠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썩었더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빼고 톤 다운 수위를 확 낮춰가지고 우리도 다 그렇다 하면서 내가 이제 얼른 막 수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 강사가 집회하러 와가지고 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온 사람 그것도 그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집회 때만 오는 사람이지만 새로운 사람까지 한 명 데려왔는데 이 참 강사가 이게 완전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쫓는구나 싶으니까 마음에 참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양 목사, 호주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하는 거 엄청 싫어하지. 하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 자기 이야기하는 날에는 뒤도 안 돌아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지. 근데 제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나는 내가 참 실수도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한번 딱 꺾어서 이 사람 마음이 그 인간적인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마음이 한번 딱 잘라지면 이 사람 진짜 이 교회 일꾼 되고 이 호주 이 백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이게 복음의 길이 열리는 일꾼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저녁에 이 사람이 새벽 기도는 이제 들어왔는데 새벽 기도에까지 자기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집회 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제 마음에 막 초미에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 막 진짜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제 눈은 온통 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제 그 녀석 왔나 안 왔나 지금 그것만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그 데려왔던 그 사람하고 또 그날 저녁에 딱 오는 거예요. 첫날은 막 웃고 떠들고 그랬더니 완전 인상이 굳어져 가지고 그게 왔어요. 진짜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사람이 이번에 자기 마음 한번 꺾이면 멜버른 교회 일꾼대에서 백인들 연결되는 일꾼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인들이 이 새벽 기도 들어온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 사람은 상당히 종교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듣고 그래 마치고 난 뒤에 가가지고 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또 악수하고 또 이제 했는데 또 보니까 여전히 이제 인상은 막 꽉 굳어져 있고 이제 막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거기서 그 교회에서 3일 빌려서 하고 마지막 날 집회를 이제 멜번 교회에서 이제 했어요. 그 연결된 사람들을 원래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나무 교회 빌려서 했으니까 거기 오신 분들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말씀도 듣고 장소도 알고 연결된 사람들 좀 거기서 좀 교제하려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거기 또 새로운 사람하고 데려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인상이 많이 펴졌더라고요. 부드러워져가지고. 그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막 저는 또 새로운 사람 이제 연결됐던 사람인데 그 싱가포르 그 모친 부친 그분이 이제 또 연결시켜서 왔던 역시 이제 싱가포르 그 중국 계통의 그 아가씨하고 제가 또 이제 교제가 됐거든요. 참 감사한 게 또 금천이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교제를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되고 좋고 하지만 이 아가씨하고 딱 제가 한문을 써가지고 이제 복음을 쭉 풀어주니까 영어도 나왔다가 한문도 나왔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이제 일찍 공항에 가야 되는데 그 호주 백인 그 사람이 나이도 한 50쯤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래 이제 양반수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 우리 주집사님 보고 내일 목사님 가시는데 새벽에 좀 공항 좀 태워달라고. 왜냐하면 양반 선교사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브리즈번으로 갔다가 시드니로 이제 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운행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호주 그 사람 이름이 매튜예요. 매튜 마태거든요. 자기가 내일 새벽에 픽업해 주겠다는 거죠. 양반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저를 태워가지고 공항까지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진짜 자기 마음에 분명한 분별력이 없었다 하면서 그 뭐 죄 없다 하고 하니까 뭐 이 교회 나가면 어떻고 저 교회 나가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나갔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분별이 생기고 선이 지워졌다 하면서 여기 와서 신앙 배우겠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데려왔던 그 친구도 자기하고 상태가 똑같았다 하면서 그 친구하고도 둘째 날 또 제가 상담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첫째 날 이 사고를 쳐놓으니까 이 새로운 이 사람에게 그 데려온 친구에게는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그 친구도 막 자기 이야기 계속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번에는 감정을 안 하고 성경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 가지고 이제 전부 대답을 해줬는데 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복음이 제대로 안 심어지고 지 주장만 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데려왔던 그 사람에게 교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두 사람이 연결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참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들을 잘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도 보면 이 여자 3명이 다 과부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 외국 모압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볼 거라고,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민을 간 거잖아요. 갔는데 남편이 죽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남은 것은 자기도 과부, 큰 며느리도 과부, 둘째 며느리도 과부만 남은 거죠.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볼 소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자식도 사람들이 자식에게도 기대를 두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가졌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살아왔던 이런 실패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과정 말고 좀 뭔가 이 나와 다른 내가 못다 이룬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못다 이루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소녀가 이제 태권도 학원을 이렇게 이번에 나가다 가더라고요. 저 엄마가 무슨 바우처 하는 걸 그게 있어가지고 태권도 학원 다닌다.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는 게, 저도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태권도가 전부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국기원이라고 하는 단체 하나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태권도도 전부 창무관, 무슨 관 해가지고 파가 수없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태권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거기 태권도 어디 감히 생각도 못하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손녀한테 이야기해 줬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려워서 태권도 정말 하고 싶었다. 근데 집이 어려워가지고 태권도를 못 갔는데 너는 태권도 가서 열심히 배워라. 여러분, 여자분에게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문제를 주시느냐?
왜 고통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느냐?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있는 고통도 없애줘야 되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안 될 일도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게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련이나 실패나 이런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무슨 사랑이냐. 자식이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걸 줘야 되고 사탕을 사줘야 되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지. 근데 이제 오늘 있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여자들이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형편,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안에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여자들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는 모압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서 베들레헴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제1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 때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습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아담의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온 돌 감람나무는 아담을 이야기하고 그 가지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 돌 감람나무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꺾어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꺾이고 찍힌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아픔, 괴로움.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그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인간적인데 기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형편적인데 기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이 절망 속에 자주 빠졌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도 제 마음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이라면 한창 때잖아요, 한창 때.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그 시간들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쳐도 안 되고 떨어지고, 제 자신을 봐도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뭐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냐, 달라지는 게 없냐,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인생의 짐도 무겁고 죄의 짐도 무겁고. 근데 제가 뭐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용어, 그런 말 자체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저 앞으로 나는 내가 이 인생 주어진 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암담한 거예요. 제가 뭐 젊고 사지가 있으니까 밥을 못 굶고 그런 거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 장래에, 내 앞길에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우리 선교회로 인도해가지고 3월 첫 주부터 제가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77년 4월 첫 주에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해 주시려고 제 인생 속에 그걸 꺾는 일을 하신 거예요. 가지를 잘라서 붙이려고. 근데 저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오랜 동안, 또 성경학교를 나와가지고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개척하면서도 참 마음에 자주 제가 절망 속에 빠졌었거든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도 보면, 가끔 보면 저는 절망하고 면회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데서 소망을 찾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편, 또 내 자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왜 그 보이는 소망을 안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인 거예요. 저는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형편, 좋은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PG 스케줄은 이미 가기 전에 많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또 뭐 활동도 해왔었고, 또 PG에 가보니까 그 지역장 목사님들이, 제가 2018년, 19년 그때 신견 선교사님도 그 수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수도 서울이죠. 그때 이제 만났던 그 지역장 목사님들이 몇 명이 이 난디 지역으로 이동을 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쉽게 모아지고 스케줄도 쉽게 잡히고, 또 저를 또 아는 분들도 있고,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멜버른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케줄이 저녁 집회 시간하고 새벽 시간 외에, 그 다음에 주일 낮 시간에 그 사모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그 3일 가까운 시간들이 낮에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을 주지를 아니하신 거예요. 그 자식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소망을 찾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서주영 형제가 와 있는데, 본인 이야기하는 것, 뭐 한국 사람도 싫어하는 거 똑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눈에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이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성경학교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나? 그 자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생각하는 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도 소망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소망이 보이느냐 하면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문둥병자는 원래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신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정하다 하고 진단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신 문둥병자는
우리 눈으로 보면 정한 사람입니까? 제일 부정한 사람입니까? 제일 부정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바라볼 게.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 구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있었는데 남편은 본들 소망이 있나? 자식을 본들 소망이 있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고, 그죠? 예? 이 모양, 꼭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이 꼬라지고. 교회 오래 다녀본들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신앙을 해도 재미가 없잖아요. 예? 물론 꼭 신앙을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뭐 나한테도 뭐가 있어야 자식이 좀 잘 되는 재미라도 있고, 남편을 볼 때 막 은혜 입는 재미라도 있고, 그거라도 없으면 나한테라도 뭐 좀 믿음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그죠?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근데 뭐 나를 봐도,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 제일 좋고 제일 합당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소망으로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소망으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 소망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소망이 보여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자,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제8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소망하고 믿음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보여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절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 무엇을 통해서 절망을 주느냐 하면은 보이는 형편을 통해서 마음에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왜 소망이 없느냐 하면은 보이는 데서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 좋은 것,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처럼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안에서 소망을 찾으니까 남편에게도 소망이 없었고
아들에게도 소망을 두는데 소망이 없고, 둘째 아들도 소망이 없고, 이제 자기 자신을 봐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라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원통함만 가득 찬, 예? 한국적인 정서로 이야기하면은 한으로 똘똘똘 뭉쳐 있는 여자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베들레헴 안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아멘. 베들레헴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여자다. 베들레헴 안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가 나옴이고 룻이에요. 자, 룻기 돌아가서 3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룻기 제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여자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어디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 아담 안에서, 육신 안에서 찾는 소망은 죽은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찾은 소망이 산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기준으로, 육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육체가 죽어야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담 족보, 아담 자손,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형편 안에서 보고 찾는 이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편이 될 것 같고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 둘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뭔가 있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 다 죽은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선 보기에 막 잘 되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막 거기에 기대를 그런데 형편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 흉년이 오면.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이라야 참된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죽었느냐? 죽었는데 뭔 생명의 족보냐 하는데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죽음이라는 단어를 뽑아낸 거예요. 왜?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됐다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진짜 온전케 된 걸 보려고 하고 내 자신 안에서 의롭게 된 걸 보려고 하고 내 자신 안에서 거룩하게 된 걸 보려고 하니까 내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꼭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려고 하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탐내는 마음이 있잖아요.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거룩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의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온전하다고 하려고 하니까 담대하게 내가 온전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루키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의 기준으로 보면 이 룻이라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장 불행한 여자인 거예요. 남편 죽었지요. 큰아들 죽었지요. 둘째 아들 죽었지요. 그 다음에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삭을 주어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안에서 이 여자는 가장 행복한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로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 늙은 할매가
무슨 라헬, 무슨 레아, 어디서 갖다가 끌어다가 붙일 수 있으며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르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며. 여러분, 뭘로 봐도 이 여자는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죽은 여자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안에서는 가장 소망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자꾸 인간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변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늘 보니까 이 모양인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설 모양이다.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기를 형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또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고 배척당하고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한 20, 30명 모아놓고 이렇게 살다가 평생 이단 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가난하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주님 만날 모양이다. 뭘 보니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형편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세월이 지나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대통령들이 만나시려고 하고 복음 전해지고. 근데 목사님은 마음에 이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했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되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된다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보세요. 가장 소망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안에서. 내가 내 눈으로 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 찾고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냥 형편 속에서 내 조건 속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여러분 38년 된 병자 가장 비참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걸어. 성경은 오늘 루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신 것은 고통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은 몸이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지만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이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 이 형편, 이 조건, 이걸 떠나서 예수님 안으로, 말씀편으로 가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저보고도 이 목사 자네 악한 사람 맞아? 예, 제가 악한 사람이지요. 제가 악한 사람 맞지요. 아니야, 자네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때 저는 제가 할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왜? 형편적으로 볼 때 제가 사역도 망하고 신앙도 망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있을 때는 돼지보다 더 비참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을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서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네. 또 한 번은 이 목사 자네 악한 사람 맞아? 예, 제가 악한 사람이죠. 아니야, 자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예? 그것도 별로 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성령 충만,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번에 갔던 사모아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소리 성령 충만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80년대 기성교회 부흥 대성회 제목이 성령 충만이 주 제목이에요, 주 제목. 그리고 한 수 더 뜬 포스터에는 성령 대폭발, 성령 대폭발. 부흥 사경회, 부흥 대성회. 성령 충만 진짜 우리 교회 오랜만에 들어본다. 내 속에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 성경은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멘, 아멘.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으시는 것은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끊어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산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 절대 어려움이나 이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징벌하시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 말대로 우리가 뭐 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 줬다 하면 우리는 벌써 뼈 추리고 남는 것도 없고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주시려고 인간의 죽은 소망을 우리 마음을 거기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룻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행복하지 않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기쁘지 않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별로 소망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살아있는 소망으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예수 안에 있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기대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